반갑습니다. 제가 좀 더워서 우유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고, 그래서 좀 마음에 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도시를 두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워가셔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소명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교회를 쓰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그것을 온전하게 같이 이루어 갈 때에 우리 안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한 사람의 슈퍼스타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하는 것을 참 원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이런 베드로나 이런 위대한 사람들만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면 좀 위대한 사람이 되어볼까, 어떻게 하면 튀는 사람이 되어볼까, 또 어떻게 하면 남들과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볼까, 우리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마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 세우시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의 소명과 역할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많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약하지만은 함께 모인 삼겹줄은 결코 끊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로 되어가서 결국 하나의 모습으로 서로 각기 다른 자들이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섬겨가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2장 1절로 10절에 앞절 우리 새벽에 좀 살핀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은혜와 긍휼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셔서 이미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지만은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 자기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 가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같은 뜻을 이루어 가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1절로 22절을 보면 앞에 1절로 10절까지는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졌지만은 이제 11절로 22절까지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그렇게 확대되어서 다시 한번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소명을 이루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한 공동체가,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한 마음으로 같이 한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대하시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화란 분들이 모여서 세운 그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교수님 한 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 자기들이 이제 화란 사람들이, 화란에 어떤 지역에 가면 독특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배를 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무인도에 정착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교회가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섬에 내렸으니까 이제 교회를 짓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 사람 찾아올 때까지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 두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3개를 짓는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한 사람이 마음 상해가지고 빠져서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교회를 하나 더 세운대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은 그 사람하고 있던 게 싫어가지고, 거기 같이 있었던 게 싫어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새로 교회를 짓는데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3개가 된대요. 두 사람밖에 없는 섬에 교회는 3개가 된다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에 대해서 또 민족성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에 어떤 교단으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교리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쳐놓은 하나의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모양의 울타리를 나는 좋아한다. 나는 혹은 이런 다른 모양의 울타리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천국문의 티켓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울타리를 갖고 산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처럼 쉽다면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종교개혁부터 일어나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원래부터 다 잘했다면 동방교회 서방교회부터 나누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아픔과 이런 모든 상처들로 우리들이 이렇게 나누어짐을 경험하긴 하지만은,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 세우시지만은, 또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갈 때,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던 얘기를 참 이해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제가 여동생하고 막 싸우고 있으면은 막내하고 독자하고 둘이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막내는 제일 귀엽고 제일 사랑스러운 딸이죠. 또 아들은 또 독자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둘이가 싸우면 아버지가 힘드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이 싸울 때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교회 가가지고 뭘 배우길래 맨날 집에 와서 싸우나. 제발 좀 싸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저 편을 안 들어주시나 굉장히 섭섭했어요. 내가 그래도 독자고 아들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커서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이 둘이가 싸우는 게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둘이가 제발 좀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바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둘이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걸 제가 제일 바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제일 바라시고, 공부 잘하는 거, 또 돈 많이 버는 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똑똑하게 지내는 거,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얻는 거, 뭐 그런 거 하나님 바라실 수 있지만,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고 화평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의 말씀의 진리를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대한 영광이고 회복이고 아름다운 감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디에 속해 있었느냐, 그럴 때에 7가지로 우리가 속해 있었던 이전의 삶을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방인의, 육체적으로 이방인의 공동체의 멤버였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할례라고 하는 구원의 징표가 없는 백성들 가운데 살았던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할례 문제를 얘기할 때 할례는 필요 없는 것이고 또 초대교회도 할례를 다른 민족에게 안구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라고 생각하면 할례 그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할례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런 약속의 언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가진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할례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할례 그 자체가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움이 우리 속에 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우리는 할례 없는 백성 가운데 살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바깥에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로치는 그 바깥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면서 세상의 욕심과 유혹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언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이 교회에, 내가 교회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런 7가지의 모습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할례 없는 백성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7가지의 긴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살았을 때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때 모습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결과적으로는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이 3가지에서 좀 더 확대되어져서 7가지의 긴 목록을 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찾아오지 못하는 자들은 버림받고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소망 없고 생명 없는 삶을 사는 공동체의 멤버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의 영혼이 죽어 있었고 그 개인의 삶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망 없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는 분리된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누어진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과 공동체는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 있으면 나는 죽은 공동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죽었는데 공동체적으로 생명 있는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죽어 있을 수가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과 공동체의 선택은 동일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죽어 있다면 우리는 죽은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이미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 자의 모습이고 옛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공동체를 찾습니다. 나를 존중해줄 그런 땅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고 뭔가 괜찮은 것을 줘가지고 이 절망스럽고 소망 없는 땅에서 그래도 내 이름과 나의 존귀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내가 내 삶을 지지받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세상은 함께 사는 집단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 있으면 그 공동체도 죽어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곳을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독특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 흘러가는 강가에서 그 강을 거슬러 생명의 근원을 찾아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물고기를 보면, 고기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흘러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물과 함께 따라 흘러내려가는 물고기는 다 죽은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는 이렇게 명백하게 다른 것인데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공동체를 찾고 이 땅에 여러 곳에서 기웃거리며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해줄 어떤 새로운 곳을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죽어있으면 우리는 죽은 공동체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 모습은 개인적으로도 죽어 있었던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도 죽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개인인가? 나는 정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런 생명력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죽은 곳에서 그저 죽은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은 자들로 죽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가지시고 생명이 있는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마음을 옮기고 하나가 되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무엇이 또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이 주님의 보혈은 정결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온전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의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런 완전한 모습들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온전한 교제는 더 이상 우리들 속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언제나 먼 거리감이 있는 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새로 오신 어느 선생님이 꼭 세례를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왜 세례를 그렇게 받고 싶어 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제 살아온 인생이 너무 남한테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나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과 자기를 생각하면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너무 그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과 내 사이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주님은 너무 높은 데 계시고 나는 너무 낮은 자라 가지고 내가 그 옷자락 하나라도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죄인된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무 높으시고 우리는 너무 비천한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거룩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만 우리는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런 처참한 생애를 살아야만 합당한 그런 죽은 사람이 그것이 맞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혈을 흘려놓으셨으면 주님의 보혈을 내가 믿고 의지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의 옷자락도 만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너무 높이 계시고 나는 너무 천박한 그런 존재로 주님과 내 사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깊이 새롭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간격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공동체에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거룩하고 그 완전하고 그 온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깊이 찾아오셔서 바로 내 옆에 앉아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의 노래를 즐겁게 듣고 있다. 내가 너의 그 눈빛을 기쁘게 받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의 마음속에 세상에 살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내가 정결하게 씻어 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의 보혈은 그런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모든 멀어진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다 없이 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내가 함께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내 품에 모시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워지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런 공동체를 누리게 하고 그런 예배와 그런 찬양과 그런 경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 그런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피를 말하는 것이, 피가 뭡니까?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야 피 흘러내리는 그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셔가지고 창조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인 모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하게 그런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나는 너무 먼 분이다, 하나님과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는 분이다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 인생은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사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평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서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풍성하게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모든 불화와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치료하셔서 사람 사이의 모든 원수됨을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주의 백성들의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있는 공동체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용납할 수 없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성령님으로 정결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정착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가진 교회는, 주의 보혈을 가진 공동체는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열어 헤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때마다 주의 자녀들과도 더욱더 깊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하는 신앙적인 교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강조점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울타리를 좀 높게 쌓을까, 멀리 쌓을까, 가까이 쌓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새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친밀하고 하나된 관계 안으로 그렇게 불러 모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헤쳐진 상처의 손톱 자국을 깨끗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눈물을 일으키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통곡하는 회개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보혈을 내 머리에 뿌려주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향하여 한없이 사랑함으로 열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 사로잡히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했다,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말씀에 있지만은 도박에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은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술에 포인트가 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술보다 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술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세상의 내 마음의 욕심이라든지 이 어떤 것에 내가 거기에 취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돈에 빼앗겨 있고, 내 마음이 술에 빼앗겨 있고, 내 마음이 커피에 빼앗겨 있고, 내 마음이 담배에 빼앗겨 있고, 내 마음이 운동에 빼앗겨 있고, 내 마음이 다른 공부에 빼앗겨 있고, 내 마음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내 명이 없는 것에 그렇게 그냥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취해서 정신없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의 인생은 평안이 없는 멸망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님에 취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에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보혈에 취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령님의 취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온전한 교회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이 땅에 버림받고 방황하고 고통받는 모든 이 땅의 죽음의 공동체 속에 있는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보혈에 깊이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지요. 하나님과는 너무 친한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하고 너무 고상한 관계를 누리는 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서는 너무 인색하고 사람 사이에 대해서는 너무 각박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고 포용하는 마음이 없고 격려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너무 가까우신데 사람과 너무 먼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사람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뭐 계약 관계도 만들고 뭐 비즈니스 관계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외로우니까 찾아서 교제 관계도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를 사람만 보러 오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성격도 좋고 너무 많은 사람하고 잘 지내고 교회 분위기도 그 사람 오면 좋고,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건강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십자가가 뭡니까? 그 수평과 수직에 이렇게 묶음 아닙니까?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고 사람과 사람이
친밀해지는 그런 교회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게 우리가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사람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고 하나님이 좋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꾸 하나님 생각하면 어디 골목길에 숨는 교통경찰이 생각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옛날에 어릴 때 내 공부 못한다고 매질하던 선생님이 생각나고, 하나님만 보면 내 버리고 도망간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것 빼앗아가던 내 동생이 생각나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서 다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그렇게 누리시고 사람들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실 때 우리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런 우리를 이제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무엇 하려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 하려 하시는가. 먼저 새로워진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손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외인이 뭡니까? 바깥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 생명을 얻은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바깥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보내주신 이 사람, 누구도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모두가 다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이 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오래 그 교회 다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빨 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고 주인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회복된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권속, 그 집안 식구라 그런 뜻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형제 자매들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일하게 갖기를 원하시고, 첫째는 목적이 동일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과정도 동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갈수록 사람의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갈수록 교회의 결정들은 사람의 생각에 가깝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가진 생각대로, 사람이 마음속에 뜻한 대로 교회를 자꾸 깎아내리게 되면 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합니다. 좀 섭섭해도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사람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이 땅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온 땅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나의 백성을 삼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말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온 땅에 드러내려고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저희 교단의 목사님들이 몇 번 모이셨어요. 그래서 모이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 끝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말이 참 옳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회의해가지고 교회가
의사결정하는 이 방식에 물론 합리적인 결정이 있을 수 있지만은 회의만 갖고 모든 걸 결정하는 공동체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더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 막 얘기하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어떤 것을 쭉 따라가는 그 모습을 목회하면서 계속 봐왔는데 보고 오니까 결국 사람 냄새밖에 안 나더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과정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든지 그 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함께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 생각과 다 다르더라도 그래도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지 않으면 회의해가지고 선한 것 찾아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듣고 제가 이렇게 화요일날 출발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가 교회는 우리의 집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교회는 우리 집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보다 교회는 하나님 집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에 귀를 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결정과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온 땅에 이렇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그렇게 힘을 써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획한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목사님이 다 하는 거 반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결정도 좀, 우리 생각을 좀 넣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도 넣어야 됩니다. 넣어보십시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생각대로 해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라는 게 누구예요? 그 중에 여론 조성자가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이 막 모든 걸 다 흔들고 막 그래 가버리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 목사님 생각,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내가 어떻게 성령님께 순종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목적대로 함께 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고 알아가고 들어가고 분별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공동체에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할 수 있다면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데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귀 기울여 듣고 성령님의 집이 되어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경험들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함께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벽한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 너무 어린아이적인 발상인 거예요. 너무 어린아이적인. 제가 이제 사람이 자라는 과정에서요, 그럼 심리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왜 마음의 상처를 자꾸 받느냐 하면,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잘해주는 존재잖아요.
너무 자기한테 모든 걸 다 걸고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 해주시는 분이신데, 그 엄마 아빠가 뭔가 나한테 잘못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아이들은 생각을 못 한대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에게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통합적인 생각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완벽한 존재야, 아빠도 완벽한 존재야. 뭐가 잘못되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계속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SBS에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였냐면, 부모가 이혼한다고 그 어떤 이혼법정에 가 있고요. 아이는 바깥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요. 9살 정도 된 아이한테 기자가 물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엄마 아빠 지금 뭐 하시느냐? 엄마 아빠 이혼하셔요. 왜 이혼하느냐? 왜 이혼한다고 생각하느냐? 아이 대답이 그래요. 제가 동생을 잘 안 봐줘가지고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이혼을 하신대요. 그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엄마 아빠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기껏 찾아낸 이유가 내가 동생 잘못 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통합적으로 못하는 게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 젊은 날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데모도 많이 하고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기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모순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성숙함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못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만하고 어딘가 가서는 이걸 화풀이하고 어떻게 가서는 뭐 하나를 파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지 않으면 그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실 때 교회는 완벽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신다 그러고 말씀이 주어져 있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에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유아적이라, 아직 내가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라면 완벽해야지, 잘해야지, 목사님이라면 잘해야지, 집사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잘해야지,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 잘해야지. 실제로 다 잘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돈을 돕는 데서 사실은 한국 교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도 있단 말입니까?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 못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세상이 어리니까 교회가 이 둘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교회를 비판하는 세상을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하는 행동은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완벽함은 칭의적인 면에서, 선포적인 면에서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혼자 잘 달려가가지고 어느 공동체에 딱 만나가지고 우리가 서로 완벽한 존재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얽히고 설키고 서로 과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때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시비 걸기도 하고 그렇게 얽혀 설켜서 갈아지고 깎여서, 그래서 프로세스를 공유하면서, 과정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함께 얽혀 설켜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약함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존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강건한 존재.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나고 기적이 한편에서는 일어나지만은
다른 한편에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욕들어 먹을 일을 하고 욕들어 먹을 짓을 하고 그 사람들 앞에 비난받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서로 아끼고 서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서로 회복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집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 놓고 함께 지어져 가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나도 완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난한다면 우리는 다 비난하고 서로 다 헤어지고 말아야 될지가 모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힘을 쓰고 내 속에 있는 걸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령의 집이 되어서 함께 이 집이 되어가는 과정까지도 함께 공유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성숙한 백성이 될 때에 온 세상이 교회를 보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개하고 고양이하고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맨날 싸워가지고 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기대하는 세상에게 개하고 고양이처럼 그런 우리가 과정과 목적을 같이 해서 같이 끌키고 같이 깎이고 같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가 되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네. 저 사람들이 하나가 됐네. 저 사람들이 성숙해졌네. 저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네. 나도 한번 믿어볼 만한 분이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이지만은 교회가 성장의 과정을 아픔으로 함께 할 때 갈라지지 않고 함께 그 아픔을 통해서 서로 같이 빚어질 때 그때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놀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로 돌아올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란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집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도 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내 집이지만은 내가 이미 너희 속에 거하고 있지만은 내가 거할 만큼의 그런 격식 갖춘 진짜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기다려서 실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함께 만들어져 가는 교회를 세상 속에 보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 여러분에게 마음이 기억하시고 함께 만들어져 가고 함께 이루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결단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음속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